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보통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녕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워낙 많이 그냥 툭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무엇은 말인지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인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좀 한문으로 찾아보거나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조사해 보니까 평안하시냐, 별일 없었냐, 다 괜찮냐, 그런 것들을 묻는 말이 바로 안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별일 없었지? 괴롭고 힘든 일은 없어? 다 괜찮은지를 물으며 그렇게 서로의 평안을 빌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기를 또 안녕하기를 마음으로 빌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함께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안 하네요. 아니요.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에 수심이 많아서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럼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사할 때마다 그냥 의미 없이 툭툭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 어리게 별일 없으시죠? 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녕하기를 물으며 진심되게 인사를 나누는 민족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안녕의 의미가 담긴 말로 얼굴을 볼 때마다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인사말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유대인들은 인사를 나눕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강, 평화 또는 평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상대방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샬롬이라던가 또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뭔가 따뜻하고 인정이 있고 마음이 담긴 그러한 인사인 것 같아서 참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평안하지 못했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으면 이런 말로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평안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다면 별일 없었지? 다 괜찮은 거야? 안녕하신 거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었고 평안을 기원하는 샬롬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만날 때 첫마디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안녕이나 평안 둘 다 상대방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행동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또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괴로운 일이 없다면 위로받을 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다면 안녕하세요라고 물을 이유도 없고 샬롬을 외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예 위로 자체가 필요 없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괴롭고 힘든 일이 아주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안녕하기를 원하고 샬롬이 필요하고 또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시의 형태로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기껏해야 70이다. 건강하고 아주 강건하면 80까지밖에 못 산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짧은 세월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120살까지 살기는 했지만 네, 얼마나 강건했으면 120살까지 살았을까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다.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더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평균 나이는 얼마일까?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막 다 더해가지고 인원수대로 나눠봤거든요.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25, 16, 또 22. 30대가 안 넘잖아요, 지금. 맞죠? 엄청 젊은 교회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9살이었습니다. 니나와 예성이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성이가 아직 1살이 안 됐잖아요, 맞죠? 니나도 아직 어리고.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19살이에요. 여러분, 70, 80을 말하는 모세의 그 기도에 비교해 볼 때 아직 한참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더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작 19년의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슬픔이 있고 괴롭고 힘든 일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아마 니나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미자매님이 인스타그램에서 육아가 오늘은 힘들다 이러면서 하나 공유해 주셨는데 니나가 어찌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길바닥 한가운데서 그렇게 울고불고 가까이 있었으면 달려가서 껴안아줬을 텐데 좀 멀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니나에게도 수고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70, 80을 살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19년밖에 살지 않은 우리 더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로운 삶,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바라고 있고요. 위로가 필요한 위로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받고 싶으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위로를 기대하고 또 위로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위로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대단한 위로인지,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실질적인 위로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1장 3절에 그 첫 두리에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써도 괜찮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모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파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파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파스는 뭐가 있습니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플 때 붙이는 그 파스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온갖 것들, 모든 것들을 뜻하는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 또는 무엇, 이러한 뜻을 가진 anything 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체, 전부, 이러한 뜻을 가진 wholething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 때, 여기서의 이 모든이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일까요? everything을 위로하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anything을 위로하시는 위로이고요, wholething을 커버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그렇게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좌절감을 느낄 때가 가끔 있을 수도 있고 종종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누구도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위로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실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처절한 실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체를 위로하시고 전부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홀딩을 커버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 새카맣게 타들어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조금 듬성듬성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까맣게 타들어간 우리의 마음을 점박이 모양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새카맣게 타들어간 그 마음 전체를 아주 새하얗게 바꿔버리는, 모든 것을 커버하시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이 파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현실 속에 지쳐서 정말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될지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상황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또는 그 문제가 조금은 평범하지 않고 뭔가 좀 특이하고 특별한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과도 공유할 수 없어서 그냥 속에만 담아두고 끙끙대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everything을 위로하시고 anything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듬성듬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은 문제의 영역 전체를 커버하시는 위로인데요. 그 위로를 받으면 똑같은 문제로 2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3번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체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께로 좀 나아갈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모든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파스 말고 파세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풍부하다, 충분하다,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에게서 위로받기 위해 사람에게 매달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의 이 상황을 못 알아줄 때 서운한 거예요.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을 찾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로 위로받고자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돼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 중독 같은 거. 왜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위로받고 싶어서 약물적인 것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거나 자극적인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더 방탕하고 방황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충분한 위로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는 위로가 파세스,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더 보충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충분하고 충만한 위로 속에서 더 이상 위로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안에 충분하고 풍부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가장 만족스러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위로받으시고 인생이 회복되고 새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서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갑자기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했고 또 특별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마도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박해, 조롱이, 어떤 공격 때문에 참 힘겨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며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난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억압, 고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박해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고요. 또 어떨 때는 조롱을 뜻하는 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가난과 질병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는 고민과 슬픔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환난, 어려움은요, 정말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기대하지 않았던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오는 어떤 고민과 슬픔, 힘듦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말 그대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들게 되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물론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안 아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아플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어깨 통증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수술해서 회복만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는 질병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또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나에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얼마나 무거운지 보려고? 얼마나 수고스럽게 살아가는지 조롱하려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세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골라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수고롭게 살아왔는데 너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자. 나는 20파운드 이상만 받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도 괜찮다. 어떤 짐이든지 상관없다. 내가 다 쉬게 해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모든이란 단어의 의미, 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 있다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앞에 모든 환난이라는 이 모든이란 단어가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이란 말은 everything, anything, whole th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Every struggle, any type of problem, all the pains in every aspect of the life. 이 모든 환난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으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으셨고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아파해 보셨고 우리랑 똑같이 힘들어 보셨고 우리랑 똑같이 배고파 봤고 우리랑 똑같이 고민했고 우리랑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인생의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 인생의 고민과 슬픔, 그 삶의 무게를 겪어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 4장 1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Jesus is our comfort. 주님이 나의 위로 되시고 나의 평안 되시며 모든 문제 속에서 참된 위안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평안하고자 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하고 완벽한 위로가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본문 4절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나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4절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위로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위로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본문 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된다라고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딱 1인분 이렇게 임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보니까는 한 20파운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20파운드만 줄게. 이러한 적당량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임하는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나 혼자 괜찮고 나 혼자 힘을 얻고 나 혼자 즐겁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득 채우고 나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됨으로써 다른 이들까지 위로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받기만 하는 위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넘쳐 흐르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철렁철렁 넘쳐나는 그러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되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뻗쳐지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 비전 부분에 6월과 7월 우리의 다짐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실천 3가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주보 잠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두 번째,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너그러운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실천을 제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3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실천을 제시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위로는 나에게만 머무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영역까지 넘쳐 흐르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위로하심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럼으로써 6월과 7월 좀 평안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누는 교회가 참 작고 연약한 교회이죠. 그런데 서로를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 크고 담대하게 강권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위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그 위로하심의 능력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또 힘들고 어렵게 준비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6월 한 달, 7월 한 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